2025년 6월 1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이기적인 요구는 목표 달성을 가로막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들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분배를 하죠.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제 대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데리고 온 여인들 또 전리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또 절반은 회중에게 분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받은 몫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또 회중은 그 받은 몫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죠.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을 이번에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감사했느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정복 전쟁을 이미 이걸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벌써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땅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고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가축대를 많이 가졌으면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이에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또 회중 지휘관들 있는 데서 모두에게 요청을 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수밤과 느보와 부온, 이 지역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들, 차지한 이 땅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라고 할 그 땅들이에요.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차지한 땅들을 보니까 목축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었죠? 저기 키르기스탄을 갔었잖아요. 거기는요, 굳이 이 우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료를 줘가면서 소들이나 양들을 키울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갑자기 그걸 보면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가 나고 나서 전쟁이 있은 이후에 이제 산이 다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주력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나무를 심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식목일만 되면은 무조건 나무 심으러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가 나무가 너무 없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날만 되면 저희도 산에 가서 막 나무를 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땅들이 어땠을까, 사실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산들이 보면은 민둥산 보기가 어렵죠. 예. 근데 키르기스탄을 가보니까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초원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산들이 다 초원이야. 나무가 없어요. 가끔 나무가 하나씩 딱딱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 나무들이 워낙 이 다 초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서 무슨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풀밭이에요. 다 풀밭이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양들. 제가 요번에 가서 또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양들이 다 하얀 것만은 아니더라. 새까만 양들도 많더라고요. 양들 키우기가 너무 좋아요. 소들 키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초원에 가서 멀리서 봤을 땐 초원이 되게 그림 같은 집을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뭐죠? 뭐 그런 가요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푸르르고 좋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똥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멀리서 볼 땐 좋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돼.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은 뭐가 많다고요? 가축대가 많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가축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들의 관심사는 초원이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차지한 이 땅들이 초원이야. 가축 키우기에 너무너무 좋아. 이 땅 그냥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복 전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았으면 그냥 좋겠다. 그러면 전쟁 안 해서 좋아. 또 목축해서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겠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네? 화가 나겠죠. 그렇죠? 아니 뭐 지들만 고생 안 하고 그 편안하게 이런 땅에서 살려고 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요구를 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화가 난 거죠.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자, 르우벤 자손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고난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받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다른 형제들이 들었을 때는 뭐가 온다고요?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뭐 이런 낙심. 우리도 여기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행위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하게 해서 우리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안 건너갈래요. 이런 마음을 줬다는 것이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도 너희처럼 그랬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낙심하게 하였죠? 예,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그 욕심 때문에,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결국은 그 욕심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얻을 것을 못 얻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는 이 행위가 너희 조상들의 이 행위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행위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복 전쟁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이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행위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갓과 루벤 자손이 야셀과 길앗 땅을 요청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시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했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온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 다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뭐 말할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형제를 낙심시키는 일,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 것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상대방을 낙심시키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행위가 낙심을 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공동체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나보다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참 잘해요. 얄미울 정도로 잘해요. 우리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나의 모습. 내가 졸면 옆 사람이 시험 들고, 내가 졸면 옆 사람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것도 나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그 땅을 요구하게 되었죠? 뭐 단순히 전쟁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
지금 많은 전리품을 통해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더 잘 보호하고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 우리 그냥 여기서 잘 있으면 더 이걸 잘 지킬 수 있어, 딴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물질의 어떤 부유함과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기쁨도 주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한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을 주시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